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휴거라는 소중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다림. 이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소망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자장가로 변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 바로 휴거에 대한 오해를 깊이 파고들어 가려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당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강력한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잠든 영혼을 깨우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휴거교리를 굳게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삶이 그 고백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휴거를 이 땅에서의 책임을 벗어나는 탈출구로 혹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천국행 보증수표처럼 여기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는 치명적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휴거는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값싼 위로나 나태함을 위한 변명이 결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그날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분명한 약속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영광만을 취하고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오늘의 책임은 외면합니다. 그들은 휴거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믿음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보십시오. 휴거는 게으른 자, 안일한 자, 세상과 타협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휴거는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며 지옥에서 비롯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휴거에 대한 진정한 소망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휴거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휴거에 대해 치명적으로 잘못된 이해를 가진 네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고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이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휴거를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무게, 책임의 고단함, 순종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휴거를 꿈꿉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고 좁은 길을 걷기 싫기에 모든 것을 끝내줄 환상적인 사건으로 휴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것은 성경적 휴거가 아닌 자기 기만의 환상일 뿐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와 찬양을 부르지만 마음은 세상의 안락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 말하지만 마치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물질을 쌓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순을 휴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날 텐데 지금 좀 즐기는 게 뭐 어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도피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깨어있음과 충성스러운 준비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오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휴거를 기다린다는 것이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과 책임을 내팽개쳐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은 더욱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더욱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휴거신앙은 당신을 더 부지런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더 게으르게 만듭니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을 이 세상에서 더욱 충성되게 합니까? 아니면 더욱 무책임하게 합니까? 휴거는 게으른 종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충성된 종을 위한 주인의 영광스러운 귀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휴거를 거룩함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휴거 교리를 믿지만 그들의 삶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휴거될 거야. 그러니 지금 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주님이 오시면 어차피 모든 것이 용서되고 새로워질 테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를 믿는 것이며 순종 없는 믿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은 휴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거짓 확신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며 죄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휴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만 주님을 고백할 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아직 끊어내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비밀스러운 죄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날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휴거의 소망은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합니다. 거룩함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합니다. 은혜는 죄를 짓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휴거를 아무 대가 없이 받는 천국행 티켓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존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뜨거운 체험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이 오시면 자동적으로 휴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단 한순간의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인내의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믿음은 인내를 통해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나의 삶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특징 지어지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적 성장이 없다면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심각한 영적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박제된 기념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며 매일의 삶 속에서 자라나고 증명되어야 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위험한 부류는 입술로는 휴거를 고백하지만 마음이 이 세상에 고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모든 삶의 초점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땅의 것들에 빼앗겨 있습니다. 그들의 보물은 땅에 있고 그들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셨을 때 그가 쌓아둔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그룹의 운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하늘을 향합니다. 그의 가치관, 우선순위, 삶의 목적은 영원한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신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모든 답이 이 세상의 것들을 가리킨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이거나 세상의 친구입니다.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현실 도피자, 죄의 면죄부로 여기는 자, 공짜 티켓으로 생각하는 자,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둔 자. 이들 모두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휴거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는 준비된 자입니다. 그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진정한 휴거의 소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를 짓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영원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면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휴거는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들림받거나 남겨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문 밖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타게 문을 두드렸을 때 신랑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휴거 때 일어날 일입니다. 당신은 문 밖에 남겨져 주여, 주여 울부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회개하고 오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 전체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당신에게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십시오. 휴거는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고 준비되고 거룩하며 충성된 자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잠들게 하는 자장가가 아니라 우리를 깨워 힘껏 달리게 만드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확신과 자기 기만을 폭로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피게 하시고 진정으로 당신께 속한 자들인지 확증하게 하소서.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